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또 한 공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그 동행함에 또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힘을 얻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그냥 잘 흘려보내기만 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머뭇거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머뭇거릴 때가 굉장히 많죠. 어떨 때 보통 머뭇거리시나요? 선택이 굉장히 많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해야지 가장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부족할 때는 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내가 해왔던 그리고 잘 돼왔던 것들은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선택하는데 내가 이것이 정말 선택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좋은지를 확실하지 않을 때, 불분명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그런 지식들이 좀 짧을 때는 굉장히 많이 머뭇거리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 그냥 한 가지 예인데요. 얘가 아니라 한 가지 그냥 저희 집 그냥 상황인데 지금 저희 집이 그 아이가 7살, 4살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뛰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그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나름 이렇게 얌전한데, 근데 이제 이사하고 나서 밑에 집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막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매트를 사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에 매트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트가 놀이매트 있잖아요. 그 얇은 거. 한 1.5cm 정도 될까요? 아무튼 그런 매트밖에 안 갈아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층간소음으로 올라오니까 좀 스트레스 받아서 두꺼운 4cm 매트로 바꾸자. 그래서 뭐 EVA 폼인가요? 뭐 그런 뭐 매트로 사자고 막 하는데 지금 한 2주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 지금 저희 집 거실을 다 깔려고 하니까 비용이 한 5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좋은 거는. 그래서 뭐 한두 푼도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막간을 이용하자면 혹시 좋은 매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일단 고민을 너무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영화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유명하죠. 이 영화 보면 이 월터가 조금 소심하죠. 그래서 어떤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행동하다가 자기가 분명히 내야 될 그 어떤 사진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 그 자기 실수로 인해서 사진이 이제 빼먹은 사실을 알고 막 이제 여행을 가는 그 사진을 찾아갖고 여행 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인데 뭐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여행을 가다가 자신의 점점 생활과 환경이 달라지고 과감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떠올리게 좀 됐어요. 왜 이 월터가 그렇게 머뭇거렸나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많은 거죠. 내가 이렇게 과연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잘 선택을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죠? 에훗, 약점 있었던 에훗. 에훗은 여러분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담대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약간 후자였겠죠?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에웃 그 블레셋 아니죠. 모압 왕을 죽이는 그러한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다음 시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려 8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는데 잠깐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 80년 이 안에. 물론 이거를 다 평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에서는 이 80년을 다 평화라고 지칭을 하고, 이 평화 시간 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잠깐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가 나타나서 소모는 막대기 이거 하나로 많은 사람 그 블레셋을 다 죽이고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갈이 세 번째 사사인데, 이 삼갈은 그냥 잠깐 한 줄로 나와요. 그래서 잠깐 세 번째 사사로서 활동이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한 가나안 왕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그래서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고 다시 나아가는 이제 장면인데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죠. 여자 사사입니다. 당시에 여자 사사는 굉장히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사입니다. 약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여자라고 해서 약점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자가 리더십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파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리더십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여자 사사를 세웠냐? 바로 이 드보라가 굉장히 판단이 빨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재판을 할 때에 그 판단에 따라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를 잘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리더십의 강력한 사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진행을 해요. 근데 다른 사사들은 그냥 힘이 주로 셌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앞에 나가서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부시는, 그래서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 드보라는 그러지 않고 자신은 재판을 하고 대신 앞에 나가서 돕는 조력자 한 명을 붙여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 돕는 조력자가 바로 누구냐?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월터와 같은 굉장히 소심하고 두렵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보겠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긍정의 힘을 주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시사가 되었느니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네, 일단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들어오시죠? 네, 지금 현재 드보라가 가나안을 무찌르려고 하는데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바락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쳐부숴라 라고 했는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머뭇거리며 거절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요. 자, 그럼 관찰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은 어떻게 표현되며 이스라엘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 여기서 군대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빨리 파악이 되시죠? 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3절. 네, 뭐라 그래요? 철병거 900대.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라는 건 아직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당시에는요, 철기시대, 여러분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철기시대 아시죠? 철기시대. 다 이제 모르는 표정이신데 다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철기시대가 이제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이제는 막 발견되고 그 철 가지고 이제 막 무기를 생산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였다라는 건 단순히 그 철 무기가 900개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병거였죠. 병거. 병거.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이 병거가 있었다라는 건 이 철병거 900대를 움직일 사람들도 한 대당 적어도 5명에서 10명의 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철병거 900대 이후에 이상의 수많은 군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군사력이라면 웬만한 세계의 패권을 줄 만한 그런 군사력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철병거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외에 다른 보병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 세력이라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겨서 싸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철 무기도 없었고요. 당시에 훈련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합지졸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이 이 최신식 무기를 갖춘 이 가나안을 무찌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해요. 지금 이 군대, 이스라엘 오합지졸의 군대를 어디로 모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뭐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 네. 여러분 일단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를 불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하나님께서 군사로서 불렀어요. 여러분 이 이유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몇 명이에요? 10,000명.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오합지졸의 군사가 한 수십만 명이 모아야지 이 철병거 900대 그리고 다른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이 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수많은 군대를 부르지 않고 왜 하필이면 10,000명만 불렀을까? 자, 밑에 보시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볼산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볼산으로 모으고 가나안 군사를 다볼산 아래 기송강으로 모으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 자, 여기 지금 지리적 환경은 다볼산이라는 곳은요, 해발 560m 정도 돼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죠. 그런데 이 높지 않은 이 산 안에 굉장히 협곡이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협곡이 많았다라는 건 병거가 들어와서 활동하기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굉장히 병거가 들어오기 어려운 지형이었고 그 900대가 들어와서 싸우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볼산 아래에 다볼산으로 모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볼산 그 안에서 숨어가지고 10,000명의 군사가 이 게릴라 작전을 피면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다볼산으로 모으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가나안 군사를 다볼산으로 끌어들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다볼산 아래 어디요? 기송강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송강. 여러분 이 기송강이라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날씨는 건기입니다. 기송강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질퍽하지 않고 딱딱한 그냥 땅바닥이죠. 기송강이지만 이 땅바닥의 딱딱한 곳에서 철병거 900대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지금 다볼산에 숨어 있으면 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모아서 숨어 있어라, 게릴라 작전을 펴라라고 해도 여러분 가나안 군대가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가나안 군대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볼산으로 안에 안 들어가면 돼요. 밑에 기송강에서 야 쟤들 포위해라 해가지고 아까 해발 560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도 그렇게 둘레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가나안 이 군사가 다볼산을 전천으로 포위해가지고 얘들이 게릴라 작전을 펴도 식량이 떨어지게끔 만들고 알아서 나오게끔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군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당하여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볼 산으로 모이고 기송강으로 모이게끔 하신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꾸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건기인데 도저히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도 그 건기의 상황을 알고 야 우리 여기서 뻐기자. 뻐기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지고 알아서 나오게끔 우리가 포위만 하고 있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질퍽하게 만드시고 철병거를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을 타서 다볼산 위에서 숨어 있다가 어때요? 바로 내려와서 공격을 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왜 이 두 지파 납달리와 왜 스불론 10,000명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굳이 많은 군사가 필요 없어요. 다볼산 아래에서 숨고 있으려면 많은 군사 필요 없이 그냥 10,000명만 거기서 숨어 있고 기송강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볼산 위에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비를 통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이
질퍽하게 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내려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인원이 10,000명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볼산, 자 밑에 보시면 다볼산이 아니라 스불론, 납달리 지파만 부른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국경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거주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그 나라하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괴롭히고 핍박했을 때 주로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해서 이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 10,000명을 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는. 그래서 고통을 되갚을 수 있도록 부르신 거고, 철병거와 싸우기 위한 강력한 그 군대, 오직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형과 자연환경을 통해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한 이라면 적어도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의 10,000명만 부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총동원해서 뭐예요? 옆 나라의 철을 수입을 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만들고 철병거와 대응을 어떻게 조금 해볼 수 있을까? 비벼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을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과 묵상을 해보면 이 모습을 보면 내가 계획한 것, 생각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서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지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필패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러한 지시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고 최상의 축복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철병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철을 수입해서 무기를 만들고 훈련도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모았다고 칩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납달리라 진짜 가나안 백성과 진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을요 내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과 경험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조금 돌파를 해볼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만날 때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기보다는 여러분 보통 어떠한 상황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조금이나마 괜찮은 상황. 그렇죠? 조금이나마 이것을 타개해 볼 만한 여러 가지 고민을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 그래 너 정성이 가득하다 하고 그 정성에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라. 너의 머리와 너의 여러 가지 노력들 가지고 열심히 한번 가나안 무찔러 봐라.
어디 한번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깨우쳐지는 거죠. 아, 내 머리로 열심히 철 준비해봐야, 열심히 사람들 인원 숫자 많이 준비해봐야, 열심히 이것저것 대출 끌어봐야, 이것저것 내 머리로 노력해봐야 안 되는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함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힘으로는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이리저리 끌어모아 봐야, 이리저리 노력해 봐야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적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구원의 방법.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야, 너의 그 노력 가지고 한 것 같지? 너의 지금 여러 가지 계획과 경험으로 너가 지금 이 자리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초월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때로는 스파크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극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 자극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극 주신 이유는 내가 잘 나가다가 잠깐 지금 진흙탕에 빠진 이유는 이 자극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눔을 보시면 10년, 20년 전 나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혹시 예상하신 분 계신가요? 보통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면 10년, 20년 나의 모습 이후에 20년 이후에 나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굵직한 그 인생 그래프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눔하실 때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 돌이켜 봤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줄 몰랐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굵직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셨을 때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맡길지에 대해서 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시면 좋겠고 자, 1번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사 드보라를 한번 볼 거예요. 사사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나요? 자, 5, 6절. 자, 어떤 모습으로 이끌었어요? 자, 5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드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구나. 여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사사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판단과 지혜가 이 드보라 여자 사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재판을 받도록 나와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드보라에게 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앞에 전장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 이 사람들을 바락을 통하여서 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바락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말씀의 앞에 부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바락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명령하셨어요. 야, 너 드보라 드보라 사사가 너에게 말하면 너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근데 바락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요? 앞에 몇 번 동안 거절을 한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 너 지금 빨리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무찔러라 했는데 그 앞에 몇 번을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다가 지금 이 6절은 몇 번 거절한 이후의 상황인 거예요. 너 왜 안 가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냐? 좀 제발 가라. 그래서 바락이 8절에 뭐라고 해요? 바락은 자신의 그 사명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가지 않겠다. 조건부 허락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7절에 야, 기송강을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확증의 말씀을 하십니까? 승리는 너에게 있다.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넘겨줬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볼산으로 10,000명 이끌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바락이 뭐라 한 거예요? 조건부 허락을 한 거예요. 드보라, 당신 나와 함께 꼭 가야 됩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락과 드보라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절을 한다거나 뭐 두렵다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 앞에서 사사가 됐고 자신의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바락은 하나님이 야, 너를 넘겨줬고 가나안 백성을 너에게 넘겨줬고 가면은 내가 다 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조건부에 거절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직접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믿고 파악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지만 바락은 현실을 봤어요. 현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드보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다고요? 드보라를 봤습니다. 왜? 지금 드보라가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여자 사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니 아, 하나님은 지금 드보라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능력은 드보라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아, 이기기 어려울 수 있겠다. 나는 정말 두렵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조건부 허락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에 안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락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바락의 마음을 보면서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 마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때로는 비하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의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마음의 안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용과 묵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사명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죠? 자, 바락도 뭔가 전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죠.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드보라의 입장을 보면 드보라에게도 최전선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만한 모든 환경과 또 지형, 심지어 날씨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갖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됐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머뭇머뭇할까요? 그죠?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보면 드보라와 바락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했다라는 것.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해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약점은 에훗의 저번 주에 에훗의 약점을 봤잖아요.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에훗이 왼손잡이여서 막 아, 나는 오른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오른손을 훈련한 게 아니라 왼손을 훈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가 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나는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최전선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하면서 막 그 쇠질하죠. 막 뭐 바벨 들고 막 뭐 펌프질 하면서 근육 키우고 막 훈련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이해해가지고 바락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락에게 사명을 부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제가 나중에 팬분들한테 편집할 거예요. 근데 저는 키가 작잖아요, 여러분. 저는 키가 2m가 좀 안 되는데 2m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 2m 정도 넘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막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약점을 막 극복하도록 우유도 먹고 막 뭐 열심히 뭐 노력도 하긴 했는데 뭐 결론은 뭐 2m가 살짝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컴플렉스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모습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 목회자로서 뭐 물론 여러 사람들이 무시할 수는 있지만 작은 고추가 또 맵다고 목회자로서 이 작은 제가 하나님의 또 영성을 또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또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멘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그 저에게 주신 그 역할, 모습, 이걸 이해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아, 내가 우리 허요한 목사님처럼 잘생겨져야 돼 하면서 막 키도 커야 돼 하면서 막 그 키 크는 막 수술 알아보고 막 성형 수술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 여러분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그 모습, 사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락도요,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이유, 그거는 드보라를 신뢰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신뢰하는 모습이 돼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나눔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 주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과거에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어떠한 그 사건과 그 부분이 나의 그 마음을 좀 주저하게 했는지 또 정확한 그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이 크게 다가와서 주저하게 만든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떠한 부분은요. 그냥 내 자신이 이제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냥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믿지만 그냥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계획 거기에 대한 그 신뢰 그게 없어가지고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은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의 환경을 주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요. 막 비가 오기 시작해야 돼. 그렇죠? 건기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막 비가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막 다른 주위에 있는 막 다른 나라로부터 야 너희들 가나안이랑 싸운다며 우리가 철 줄게. 야 이 무기 가지고 싸워. 막 철 무기가 막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환경 가운데 막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러한 완벽한 승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승리가 없어도 우리가 좌절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때이고 최선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구원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완벽한 승리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있는 그대로 드리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머뭇머뭇거리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또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가는 이 여정이 결코 외롭게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따라 든든하며 또한 기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나눌 때에 그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나눔의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